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선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 한마디로 목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을 대신할 영적인 리더가 필요해서 바울은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또 누구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목사로 추천을 하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누군가 내가 누구를 추천할 때는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죠. 아무나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라면 바울은 아주 고심하고 고민해서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리더를 추천했을 때는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결정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이 디모데를 왜 추천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연단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저 자식은 디모데고 아버지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두 가지를 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연단을 받았고 내 아들처럼 나를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한 사람이 디모데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디모데 빌립보 교회 목사로 추천을 하고 내가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빌립보에서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따랐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에베소에서 또 말씀을 보고 제가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에서 아주 큰 소동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여신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끌고 가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막 이 밀란이 일어날 만큼 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시장이 나와서 그 데모를 막 잠잠하게 합니다. 그때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이 빌립보에서 이 디모데 교회 성도들이 요동치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아주 크게 핍박을 받고 피해 다닐 때 디모데가 바울을 피해주고 바울을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이 디모데는 바울을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요,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내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또 똑같이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역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자기 선교 행하는데 같이 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리스인이었어요. 이 디모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해서 할례를 시킵니다. 아들처럼, 유대인처럼. 그 정도로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주 자기 사역의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 말씀처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빌립보의 성도들은 알 것이다. 디모데가 얼만큼 연단받았고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나랑 같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고 수고했는지 너희들은 알까?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목사로 인정해 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추천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우리가 좀 잘 알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의 25절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5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첫 번째 뭐죠? 형제. 두 번째 동역자. 세 번째 전우. 네 번째 사신. 편지로 왔다 갔다 보내는 사신. 그리고 쓸 것을 공급하는 일꾼. 이 5가지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저희 전우라는 것은 진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전우로 모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은 디도는 아들처럼 참 품어주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에바브로디도는 표현한 것처럼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사신이요 일꾼이라고 좀 더 두터운 신뢰감을 표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자세하게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설명이 없어요. 어떤 정보를 좀 얘기해 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근데 3가지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났거든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 가까이에서 이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해준 사신처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3가지는 분명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난리 났죠. 담임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옥바라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을 때 누가 선택이 되냐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택이 돼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감옥의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요 2,0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길을 걸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가서 옥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가는 길도 힘들었겠지만 이 바울의 로마 법정에서 만약에 사형 선고라도 받으면 이 바울을 도와주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을까요? 그도 똑같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에바브로디도는 거기까지 가르고 오는 것도 힘들었고 이 바울을 조력해 주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 있는 로마까지 가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해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결국 이렇게 돼요. 빌립보서 2장 27절 읽었던 본문이죠.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길에 병이 걸립니다.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죽을 뻔한 병까지 얻으면서 로마까지 왔던 거예요. 그 바울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도와주겠다고 그 먼 거리 2,000km가 넘는 거리를 와서 바울을 도와주는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까지 얻은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바울이 고백을 하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에 걸린 만큼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도 참 귀하지만 누구를 더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에바브로디도겠죠. 그래서 나의 동역자요, 전우요, 일꾼이요, 사신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추천해주고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추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가 되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교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보다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더 강조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일을 존경하십시오.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경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병도 죽을 뻔했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하나, 예수님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2,000km가 넘는 거리까지 가서 바울을 섬겼고 왔다 갔다 바울 서신을 빌립보 교회와 로마 왔다 갔다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복음 사역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섬기는 데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랬던 사람이니까 바울이 특별히 이 사람을 영접해주고 이 사람을 존경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감옥에 풀려납니다. 감옥에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으로 4차 전도 여행을 하지만 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AD 64년에서 65년에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대략 비슷한 연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65년에 죽었다. 어떤 사람은 67년에 죽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65년과 67년 사이에 순교를 합니다. 65년 살았지만요. 이 바울이 남겨놓은 업적은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인류를 두 번, 세 번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종교개혁이 로마서의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또 종교가 바뀌어졌을 때, 종교개혁을 했을 때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두 번이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업적은 지금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 바울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이 바울이지만 이 위대한 업적을 생각해 보면 절대 바울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대 이 위대한 업적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가 도우지 않았다면 그는 1차 선교 여행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있었고 자신의 기꺼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에바브로디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서신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절대 혼자 이 하나님의 사역,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혼자 이룰 수가 있을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참 행복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항상 바울을 도와주는 이 조력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일 때만 해도요,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 옆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를 돕는 조력자를 끊임없이 만나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조력자가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너는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눈 먼 것을 뜨게 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요. 그 눈을 뜨게 해주고 복음을 또 그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바울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딱 한 사람 바울을 받아줬어요. 누굽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 바나바만 바울을 품어줬고 그를 대신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에게 다메섹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해 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평생에 그 사역자가 같이 조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명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죠. 그때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조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마가 요한, 실라, 누가, 아발로, 아리스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브리스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동역과 또 조력을 통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바울은 절대 4차 전도 여행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이지만 그 사역은 절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위대할 수가 없어요. 합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 사역자이든 바울이든
그 말씀 안에서 사역을 이뤘을 뿐이지 절대 혼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 혼자만 보고 바울 했던 사역만 보면은요 진짜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를 도와주고 협력했던 수많은 조력자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보았을 때 이 바울 사역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역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생각하면서 또 지난 제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원칙. 어떤 원칙이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모든 역사, 모든 사역을 진행시키고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어김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역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도와준 만큼, 내가 그 사역을 함께한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반드시 꼭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는 절대 없어요.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의로운 일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의로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뭘 그렇게 특별히 잘한 거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고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지금은 다 사임을 했지만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같이 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뚝섬교회에서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기본이고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역자들 간에서의 관계 그 관계를 잘 맺으셔야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우리 떠난 부사역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지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하게 잘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해서 그 사람만 가지고 사용하시질 않아요. 바울도요 훌륭했죠. 바울도 엄청 훌륭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최고의 학벌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요. 겉으로는 휘황찬란하지만 그가 혼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조력자가 있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만큼 조력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항상 그걸 유념하고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 우리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잘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길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 교회에서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다 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보시고 그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시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절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음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관계가 무너졌는데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야죠. 그 밥밖에 없잖아요. 같이 사역하는 우리 부사역자들끼리 사역을 하다가도 부사역들끼리 관계가 무너지면요 사역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 다음 스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진행하시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사역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든 세운 교회마다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살뜰하게 목양했어요. 그랬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또 전도를 정말 아낌없이 조력해줬고 도와줬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요 1차, 2차, 3차, 4차 정말 위대한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혼자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저는 우리 뚝섬교회가 이런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네가 바울이고 내가 디모데고 네가 에바브로디도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바울이고요. 우리 모두가 디모데고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사명받은 자입니다. 저는 목사일 뿐이고 말하는 사람일 뿐이고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아래 다 사명자들입니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명자이고 조력자일 뿐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 세 마리가 항상 이렇게 삼국지 유비간호 장비처럼 이 세 마리 소가 어울리면서 야생동물의 이 공격에서 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소 세 마리가 공격을 하면 뭐 사자라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이 세 마리 이 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얼룩소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얼룩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룩소야, 저기 검은 소가 그러던데 검은 소가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잘 싸워서 얼룩소하고 붉은 소는 나 때문에 편안하게 산다. 그렇게 이 카더라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룩소가 그걸 듣고 나서 서운한 거예요. 나도 같이 싸울 때 같이 싸웠는데 이 검은 소가 자기가 혼자 힘이 세다고 자기와 붉은 소를 무시하는 겁니다. 너무 서운해서 이 세 마리가 모였을 때 이 얼룩소가 검은 소한테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같이 싸웠는데 왜 사자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짜증을 냈더니 이 검은 소가 오히려 더 크게 버럭 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가 먼저 사자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 사자가 그러더라.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서 검은 소와 붉은 소는 아주 편안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서로 카더라 통신으로 확인도 안 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둘이 막 싸우니까 붉은 소는 이유도 모르고 같이 세 명이 같이 붙은 거 싸운 겁니다. 한참을 싸우니까 다 힘이 다 소진해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야, 우리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래서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가요 각자의 길을 갑니다. 사자가 그거를 보고 힘을 잃고 다 각자 가는 길에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세 마리가 결국에는 다 죽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사자를 이길 수는 없죠. 그런데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을 보면은요, 물소 두 마리가 붙으면요, 사자도 이깁니다. 물소 두 마리가 사자와 싸우면 이겨요. 한 마리는 죽지만 두 마리, 세 마리면 사자도 이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절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바울 혼자 위대한 거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바울을 반쪽만 보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 혼자 그 사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조력자와 같이 연합하고 합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혼자는 어렵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천하의 조용기 목사라도 혼자 하지 못했습니다. 개척 초교회에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조력자가 꼭 있어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합력했을 때 뚝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선행돼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명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요, 같이 하는 겁니다. 바울도요, 혼자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과 같이 했을 때 위대한 바울의 사명, 전도 1차, 2차, 3차, 또 신학성경의 위대한 인류의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이제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혼자 못하니까 같이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